대해서, 환경이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윤리나 도덕이나 관습은 안 바뀌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단지 교회 나와서 당장 지금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장 어려운 것도 기도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인생을 통해서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육신적인 거, 내 성질, 내 못된 것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셔서 애들이 잘 되고 잘 먹고 살게 되고 호의호식하게 되면 그때 뭐가 드러나요? 그때는 신앙보다는 자기 안에 있는 뭐가요? 육신적인 윤리, 도덕 이런 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지고 당장 목말할 때 한컵 물을 주시지만 그 후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는 삶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살아갈 때 다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백추감사주일입니다. 2022년 7월 첫 주예요. 지난 6개월 동안의 인생의 추수를 돌아볼 수도 있고 또한 동시에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은 어려웠던 사람이 회복되고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그 하는 가정의 가업이나 일들이 잘 되라. 이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죠. 근데 동시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염려를 주시는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바뀌지 않으면 더 이상 은혜와 축복도 다 같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시편 112편 1절부터 8절을 보면은 1절 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어요. 말씀이 즐거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말씀은요 무지개 색깔과 같아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에게 복주는 말씀도 있고 야단치는 말씀도 있고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하라는 말씀도 있고 우리가 인생 속에서 뭔가 하고자 할 때 내 인생의 경험이나 내 인생의 어떤 추측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가. 주님 말씀하시면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봐 주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안 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걱정과 근심을 못 내려놨을 때 이 세상 살아온 방법이죠. 이 세상 살아온 방법을 못 내려놨을 때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걱정과 근심에 묶여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근심 염려에 더 붙잡힌다는 겁니다.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듣는데 이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부르더라고요. 나왔으면 한번 틀어주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요즘에 뭐든지 다 선전이 붙어갖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강호서는 내가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를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판단에서가 아니라 어디예요? 여러분, 제가 60초 안에 꺼주세요. 예. 내 판단과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요. 만약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때 주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가 안 되면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려면 주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신앙의 초보 때부터 작은 일들부터 주님 뜻대로 하는 게 어떤 건지를 계속 연습해 보는 겁니다. 그게 영성 훈련이에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해나갈 때 물론 실패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했다면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실패하시는 것도 우리 자아가 육신이라고 하는 육신의 자아가 죽길 바라시는 거죠. 예. 그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2절이요. 복 있는 사람은 나오죠. 시편 화면 바꿔주시고요. 화면 그대로인가요? 성경 말씀 시편 안 띄워놨었어요? 성경?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의 꾀를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은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기도예요. 기도가 그냥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요. 내가 뭘 삶을 살다가 어떤 것에 대한 눈에 띈 게 있어요. 그럼 저걸 하고 싶어. 그러면 먼저 그것에 대한 근심, 염려, 불안에 대한 것들이 먼저 없어져야 돼요. 기도가 주여 불안을 맡깁니다. 염려를 맡깁니다. 걱정을 맡깁니다. 어떻게 할까를 맡깁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으로 평안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평안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이러합니다. 평안 가운데 드리는 기도요. 그리고 감동이 올 때 순종하면 거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 2절 가보세요. 시편 112편 2절입니다. 본문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땅 파는 게 영국에서 요번에 토지 제도를 바뀐대요. 뭐죠? 무기지로 해서 30년, 40년짜리 집을 하나 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돈을 남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100년으로 바꾼대요. 100년으로 바꾸면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샀어. 그럼 그걸 100년 동안 남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어떻게 돼요? 나 죽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물려줄 수 있어요? 자식한테요.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재산을 편법으로 물려주던 걸 아주 그냥 자식한테 세금도 안 내고 증여세도 안 내고 뭐도 안 내고 그냥 물려주는 법을 만들었다고 난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원래 그게 일본에서 있었던 거래요. 30년 전에. 그런데 지금 일본이 주택이 어떻게 됐어요? 부모 세대가 죽고 다 물려줬더니 그 집이 낡았어 안 낡았어? 50년 지나니까 집이 낡은 거예요. 살고 싶지가 않아. 난방도 안 되고. 네. 겉만 아파트지 들어가 보면 아주 구닥다리야. 그러니까 자식들은 거기서 한 달도 안 살아. 근데 물려는 받았어. 빈집인데 물려받았으니까 세금은 내요 안 내요? 세금 내요.
그래서 일본에 지금 빈집이 많은 거야. 자식들이 안 들어가 살아. 근데 지금 영국이 그걸 똑같이 한다는 거야. 한국은 그걸 보고 그대로 또 한번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요? 첫째 뭐예요? 부를 대물림해 준다는 거예요. 재산을, 집을 세금 안 내고 그냥 대물림 해주는 게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자식들은 그걸 물려받아요? 받았는데 세금만 내고 있으니까 쓰잘데없는 집이야. 참 인간들은 별별 방법을 다 만들어냈지만 우리 때에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 아래 때는요. 미국에서는 30년대 40년대 막 도시 생활하다가 돈 좀 버는 세대들이 이제 밖으로 전원 생활한다고 전원주택 내고 막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애들 키워서 애들 학교 보내고 다 졸업해 시작하니까 애들은 어디 살고 싶어해? 부모처럼 시골에 살고 싶지 않아. 어디요? 대도시의 아파트나 이런 데 살고 싶어요. 그래서 시골집들을 팔기 시작하고 시골집들이 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올바르고 이게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녀 때에 갔을 때는 달라진다는 거죠. 사는 방식도 달라지고 이것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있어서 내 입맛에 맞출 건가 자식의 입맛에 맞출 건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또는 누구의 입맛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봅시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자식이 복 받고 내 후대가 복 받는 거야. 며칠 전에 우리 어떤 목사님 부부가 갑자기 사모님한테 밥을 사주고 싶다 그래갖고 의정부에 오리회전구이라고 있죠. 오리회전구이 집에 이제 가서 잘 얻어먹고 왔어요. 고맙다 했더니 기도하는데 갑자기 우리가 생각나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밥 사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밥 사주게 됐다고. 그래서 밥 아주 오리회전구이 그런 건 딴 데서 먹어봤는데 뭐 우리가 돈이 있어서 뭐 먹겠어요? 대부분 이제 교육장이라든가 지방이라든가 이렇게 합니다. 이제 월요일 4일 5일 이틀간 산정호수의 로뎀 수양관에서 우리 임원들만 지방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제가 인사부장이라 저도 가는데 26명 가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 저녁에 말씀 보고 또 막 하다가 낮에는 또 요즘 거기 그쪽에 철원 그쪽 계곡에 비가 와갖고 물이 좀 많아졌대요. 래프팅을 하는데 저는 수영할 줄 몰라서 안 간다 그랬어요. 안전조끼 입고 이거 모자 쓰고 큰 고무보트 타고 한 10대명씩 타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15명 한 팀 구한다고 그러는데 젊은 50대 목사님들, 40대 목사님들은 신청하더라고요. 60대 목사님들 가운데도 한두 명 신청하고 있는데 저는 안 간다고 했어요. 물이 많아져서 물이 깊어졌거든요. 그전에는 물이 끽 해봤자 1m도 안 됐는데 지금은 물이 한 몇 미터 되니까 이거 라이프 조끼 입어도 영 불안해가지고 위험한 데는 어떤 장마 후에 물이 불어나는 데는 가면 좋다 안 좋다 별로 안 좋아요. 수련회는 가는데 그 물에는 안 가려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창세기 12장 말씀이 창세기 12장에도 나와요. 1절부터 3절까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너하고 내 자녀와 내 환경과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6절 시편 37편 26절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예.
은혜 받아야죠,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도 나눠주고, 시간도 나눠주고, 우리 오리구이도 섬김 받은 것처럼, 예. 그 목사님 교회가, 목사님 다리가 한쪽이 불편하셔요. 고관절 수술하셔갖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삼아, 은혜 사모하셨거든요. 아직도 뭐 상가교회는 있지만, 그래도 교인이, 100명이 좀 안 되게 많이 부흥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나가니까 그 자손이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나밖에 안 났는데, 그 애가 의정부에서 이제 결혼해서 벌써 딸 둘 낳는데, 하나가 6살이고 하나가 이제 2-3살 되는데, 그 사모님이 그렇게 예뻐 죽겠대. 그 사모님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한테 좀 그렇게 좀 해봐. 손녀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좀 그렇게 좀 해봐. 애들한테는 하여튼 손녀들한테 그냥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한테 좀 그렇게 해봐. 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회개했다고 그런 말씀 하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통로가 되면, 그런 통로예요. 은혜의 통로, 기도의 통로의 믿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면 나를 통해서 나도 먹고 살지만, 동시에 나를 통해서 내 자손들도 복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자손의 이르기까지요. 또 하나, 내만이 아니요, 내 좌우에도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안 원하시는 것인지, 내 판단대로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인생 살아보고 경험해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가 아니라, 그건 육신적인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믿냐 세상을 믿냐, 네가 나를 믿냐 네 재주를 믿냐, 네가 나를 믿냐 네 경험을 믿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경험과 재주를 믿는 것은 내가복음 1장 1절, 나 외에는 아무도 믿지 말라, 내 주먹만 믿어라, 마누라도 믿지 말아라, 남편도 믿지 말아라,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복음이요. 내가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삶이 온유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예?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일 먼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녀가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필요한 것들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와 연결해서 되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는 말씀이 가슴을 움켜잡게 하라. 이번 주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심령이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환경,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입니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황금, 돈, 재물, 집 이런 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빛의 열매를 원하세요. 에베소서 5장 9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열매가 있나 없나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얼만큼 재물이 있나, 무슨 차를 타고 다니나, 부귀 권세가 얼만큼 있나, 어떤 삶을 살았나 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셔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이 착함은 세상적인 착함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을 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살면서 얼마큼 벌었냐, 권세가 뭘 있냐, 어떤 직함과 어떤 학식을 갖고 있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이, 그 속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 있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운데 있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요한1서 3장 10절입니다. 요한1서 요일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틀 전 뉴스 봤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이 엄마 아빠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그리고 1년 있다가 엄마 아빠를 차 태워 가서 저수지에 빠뜨려서 엄마 아빠를 죽였어요. 그래서 생명보험을 타먹었어.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몰랐어요. 그 자연사인 줄 알았어. 노인네들이 운전하면 돼서 빠져 죽음. 근데 이 작은 놈이 둘째가 그 암호화폐 가상화폐 있죠? 그거 하다가 망해갖고 자기 형 앞으로 생명보험을 또 들어놓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형 술을 잔뜩 먹인 다음에 또 형을 물에 빠뜨려 죽였어. 그래서 경찰하고 보험회사에서 아니 어떻게 그 아버지 엄마 아들까지 물에 빠져 죽네 수상하다 조사해보니까 요번에 엄마 아빠는 큰아들 작은아들이 그렇게 했고 형은 이 둘째 아들이 자기 형을 또 빠뜨려 죽였고 보험금 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물에 빠뜨려 죽은 애들의 엄마 아버지가 자라면서 그 아이들한테 뭐만 강조했을까요? 물질만 강조한 거야. 사람을 죽여도 좋다. 그저 돈만 많고 떵떵거리면 돈이 다 해결한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지. 그러니까 누구까지 죽였어? 자기 아버지 엄마까지 죽인 거야. 근데 둘째가 자기 형도 죽인 거야. 오직 물질과 가치관으로만 가득 찬 겁니다. 가난할지라도 한번 따라서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의 자녀답게 할렐루야.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확신해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살이를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또는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기쁘게 살면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해서 잘못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7절에 보면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라고 해요. 7절 보세요. 본문 7절입니다. 시편 112편 7절.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어떤 소식이요? 잘못되면 어떡하나? 손해보면 어떡하나? 망하면 어떡할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마. 그의 마음을 굳게 잡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잖아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손해보면 어떡하지? 우리 애들이. 그런데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34편 4절.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뭐에서?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있으니까 꽉 눌려갖고 꼼짝 못해요. 하나 더 볼까요? 잠언 1장 33절. 잠언 1장 33절. 잠언 1장 오직 내 말을 뭐 자꾸 다른 게 나와요? 오직 나를 그 소리가 왜 자꾸 커요? 이렇게 소리 좀 죽여보세요. 그거 아까 유튜브에 소리기를 키워놓은 거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편안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편안이라는 말은 안연이라고 썼거든요. 오직 나를 듣는 자는 나의 말이죠. 편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우리의 두려움을 건져주시고 시편에 보면 올라오지 못할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나의 불안과 염려에 나의 두려움에 내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 계속 읽어보면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래서 불안해하던 우리가, 두려워하던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런 마음의 땅에서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은 마음 쪽으로 우리가 이사 오게 됐다는 얘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불안하던 내가 불안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걱정하던 내가 걱정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그 자리에서 잘못하면 어떻게 돼? 이런 마음이 없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주님의 빛의 자리로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 이사야 26장 3절 4절. 주께서 심지가 뭐예요? 뭐 이게 촛불 위에 있는 심지, 그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죠. 주께서 심지가 굳건한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령하도록, 야, 2번이나 나와요. 평강하고 평강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 주를 의지하니까 지키시고 또 지키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며.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말이잖아요. 예. 반석 위에 선다는 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걱정에 함몰되지 않고, 염려에 함몰되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에서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때때로 저희도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립니다만, 거기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가 고낙신가라고 있어요. 그럼 되돌아보면요, 목사님 저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많구나. 온전히 벌벌 떨고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구나 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전히 근심하고 살고 있고 염려하고 살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데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근심하니? 나를 믿어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뭘 할 때 걱정하잖아요. 야, 그거 아버지가 경험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돼. 걱정하지 마. 우리가 우리 자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66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냐? 나를 믿어라.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 주님을 믿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거야. 주님을 향한 믿음은 어디에 가고, 내가 세상 사람처럼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아이고 죽겠네만 하고 있냐,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이 습관,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코로나 지나다 보니까 말씀들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말씀과 기도가 약해졌다는 것은 침범을 당해, 코로나가 우리의 육체만 와서 병균이 침투돼서 우리를 죽게 만든 게 아니라 믿지 못한 불안과 염려, 걱정, 근심들이 우리 안에 바이러스처럼 들어와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 안에 코로나 들어오는 것처럼 근심과 염려가 들어왔나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주님도 못 믿는 겁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못 믿고 사는 거예요. 왜요? 입에는 주님 믿는다고 했지만 여기서는 안 믿으니까요.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 믿을 때 마음에 근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저 연약해요. 연약해서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제 마음으로는 믿지 못하고 두려움의 웅덩이에 빠져 있사오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기를 건져주시옵소서. 또 건져주시옵소서. 지난번에도 건져달라고 하는데
요번에도 또 건져주십시오. 하지만 7번씩 또는 7번씩 99번 예. 우리를 건져주시고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그 숫자만이 아니죠. 마지막 8절입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라. 우리를 잘 되나 안 되나 옆에서 보면서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마귀가 그렇게 송사를 합니다. 사람이 할 때도 있고 마귀가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내 주변 사람 일가 친척 또는 식구들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마귀가 송사할 때도 있고요. 내가 내 안에 들어와서 육적인 나와 영적인 나가 있죠. 거봐 그렇게 될 줄 내가 알았어. 이렇게 송사는 나도 있는 거야. 그런데요. 아까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봤죠? 너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계속 올라가면 그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믿고 근데 못 믿어져. 연약해. 그럼 회개해. 주의 연약한 저를 붙잡아 주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할 수 없는 간구를 우리에게 해주시잖아요. 믿어질 수 있도록 두려운 마음이 이길 수 있도록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언 3장 33절입니다. 잠언 3장 33절입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악인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살인범이 악인이에요? 어제인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옛날 멋진 그 서양 화가들의 그림을 보는데 그 중에 유명한 화가 한 사람이 살인자의 얼굴이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경찰에 체포됐어. 그래서 그 옛날에 자동차 없이 마차잖아요. 마차에 우리나라 가지고 서양이죠. 마차에 쇠창살에 고개만 쓱 내밀고 이거는 그걸 갖다가 그려놨어. 그걸 한번 한번 본 다음에 근데 얼굴 표정이 정말 끔찍해요. 눈 흰자는 빨갛고 이러는 거 그걸 살인자의 얼굴이라고 해갖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화가가 그걸 그려놨더라.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이 그 악한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악한 정도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자꾸 빠져들고 염려 속에 자꾸 빠져드는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합당한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악인의 집에 거하는 자인가 아니면 의인의 집에 거하는 자인가 한번 봅시다.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서 두려움에 진흙탕에 빠져서 염려의 진흙탕에 빠져서 못 나오는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나? 못 믿고 있나? 이것도요. 믿지 못하면서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속사람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을 하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믿지 못하니까 근심하는 거다. 예. 이건 저도 늘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목사라고 하면서도 믿지 못해서 여전히 근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사는 이제 뭐 저도 둘밖에 없잖아요. 예, 인생에 대해서 또 자식들에 대해서 여전히 믿지 못하니까 근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회개하고 시편 118편 7편입니다. 시편 118편 7편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사모님한테 인생 살면서 내가 사모님 편이 된 적이 몇 번이냐 했더니 가만히 생각하니 딱 2번밖에 없다. 왜 그랬더니 남편이래. 남편 맞죠? 그쵸? 남편이 남의 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편 된 적이 2번밖에 없다. 그래서 감사했어요. 내 편이 2번 있었다는 게.
예? 한 번도 없어요. 다. 아니 도대체 인생 살아온 게 몇 년인데 두 번밖에 없다는 게 이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이제 말 잘 듣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며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내가 잘 되거나요. 내가 갔다가 요번에 그 오리구이 가 밥 먹을 때도 그때 여기 와서 집 나눠줬던 분이에요. 우리 여기 이사 올 때 하신 얘기가 벌써 12년 됐죠. 10년 됐죠.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이사 올 때 우리는 와보면 목사님 사모님이 그냥 빽짝 말라갖고 그냥 까맣게 될 줄 알았대. 눈이 쑥 들어가고. 그런데 얼굴이 훤한 게 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야 만약 나 같으면 벌써 몸에 이상한 증상이 와서 입이 돌아가거나 몸이 왔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멀쩡하고 환할까 오히려. 그래서 참 놀랐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년 전 얘기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정말로 우리가 쭉 내 편이 되지 못하잖아요. 살아가는 30몇 년 동안에 내 편 된 게 딱 두 번밖에 없다 그런 것처럼 때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이 있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때는 주님 편이 되는 거겠죠. 근데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이 못 될 때가 있는 거죠. 예, 내가 하나님 편이 됐다 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볼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얘가 내 마음에 들게 했다 안 들게 했다 들게 했다 안 들게 했다 그러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여기 마찬가지예요. 여기 전기 스위치를 딱 끄면 깜깜해져. 키면 환해져. 키면 마음에 드는 거야. 끄면 깜깜해져. 그럼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축복을 줬다 안 줬다 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거나 강건하거나 연약할 때는 연약한 대로 주여 저 연약하거나.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할 때 더 힘을 주셔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더 능력을 쏟아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버지니까. 부모 입장에서 보세요. 내 자녀가 지금 연약해. 그럼 더 많이 여러 가지로 힘이 되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걔가 자라나갖고 이제 자기 앞가림을 제대로 해. 그럼 그때는 더 이상 뭘 안 해주잖아요. 예? 저도 지금 바라는 게 있어요. 우리 태아미가 이번에 졸업이잖아요. 예, 드디어 졸업이에요. 생각해보니까 미국 간 지 벌써 10년 된 거예요. 물론 한국에 와 있었던 게 4년이에요. 10년 동안에. 군대 갔다 오고. 또 군대 가느라고 1년 반을 또 대기했어요. 군대 가느라고 집에 1년 반을 있는 동안에 엄마한테 야단도 맞고, 남들은 군대만 잘 가는데 왜 너는 못 가니? 그러고. 예. 그 해군, 도시한테 해군을 지원했거든요. 지원병으로. 그랬더니, 3일째인가 4일째 되는 날, 10m 높이의 다이빙 때에서 수영 팬티만 입고 여기 이렇게 가린 다음에 뛰어들기 내리게 해드려요. 순서대로. 머리 빡빡 깎아놓고. 해군이면 일단 물에 들어가서 살아나자야 되잖아. 그냥 맨몸에 수영 팬티 하나만 입고 10m 높은 다이빙 때에서 그냥 뛰어내리래요. 강제로 막. 근데 자기가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아요. 수영도 못하는데. 그래서 교관한테 제가 좀 머리가 좀 이상한데요. 제가 좀 이러네요. 그랬더니 교관이 보더니 그래? 안 되겠다. 너 집에 가라고 딱 여기 청량리역까지 오는 기차표 한 장 딱 구해주고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봤더니 머리 빡빡 깎은 놈이 거기 청량리역에 와 있어. 그것도 새벽 1시에 본 거 제가 태워갖고 집에 왔다니까요. 그때 제가 속이요. 주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죽을까봐 무서워서 자기 머리 이상하다고 해서 왔대. 머리가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도대체. 부모는 빨리 군대 갔다 와서 자기 인생 가길 원하잖아요. 어차피 한국 남자애들은 군대를 나와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계속 딜레이를 시키니까
막 속이 막 타는 거죠. 하여튼 어쩌고저쩌 지금 10년이 돼갖고 이제 졸업이 다가왔어.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 또 여자친구도 생기고 잘 사귀다가 결혼은 자기네 이제 가정 꾸미고 둘이 같이 벌어서 뭐 생활을 하고 하면 이제 걱정 안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부모는 애들이 커서 장짝 많아서 벌어갖고 새끼들 낳고 가정을 잘 살아가면 그래도 여전히 걱정이지만 지켜보지만 그래도 큰 건 좀 덜잖아요. 그런데 아직 집에 있어.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직도 연약해 보여. 그럼 계속 돌봐야 했잖아. 돌봐야 했잖아.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더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웅덩이에서 저를 올라오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때때로 오늘도 차 운전해갖고 오는데 발달장애의 자녀들 있죠? 발달장애 자녀들을 직업훈련시켜서 하게 하는 그런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에 발달장애 애들도 데려다가 취업을 시켜주는 회사들이 몇 개 같이 참석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끝까지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얘 발달장애야.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지적장애면 뭐 어쩔 수가 없지만 발달장애는 조금 좀 훈련하면 간단한 건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야, 저런 부모들은 어떻게 할까 마음이. 저는 지적장애나 발달장애에 있는 그런 부모들이. 제가 아는 엄마는 이제 애가 10살 됐는데 애가 발달장애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조그만 식당을 하는데 돈이 좀 나오면 애 치료하고 뭐 이런 데 쓰기도 하지만 남은 돕는 일을 그렇게 해요. 어려운 집들, 어른 애들 장학금 주고 이런데 아무튼 아주 굉장히 아주 그냥 자주 많이 해요. 그렇다고 액수 큰 게 하는 게 아니야. 하면 5만 원, 10만 원. 왜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애들을 돌봐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애가 발달장애다 보니까. 예. 우리는 그 현실을 보면서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믿었다, 못 믿었다, 근심했다, 믿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발달장애가 아닌가. 영적인 발달장애야. 하나님은 아까 여기 118편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내 편이 돼 남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 아니고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주여 연약하오니 영원히 내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올라오지 못할 웅덩이와 수렁에서 또는 불안의 수렁이, 염려의 수렁이, 두려움의 수렁 웅덩이 함정에 빠져서 올라오지 못할 때에도 내 편이 되어서 저를 올라오게 해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끌어올려 주시어서 제가 말씀에 서서 평강에 이르도록 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믿음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꽝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 작은 것부터 뭐 여러 가지 뭐 큰 거 작은 거 오잖아요. 그때 무수히 그런 훈련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결할 때 작은 거 이걸 내 뜻대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내 판단 내 살아보니까 이 정도는 뭐 내가 그냥 알아서 아니 그때도 주님 뜻대로 주님 원하시나요? 주님 하시면 안 하시나요? 한 7년 전에 막 떠오른 가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예쁘고 아주 노래도 잘하고 아주 귀엽고 깜찍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얘가 그 집회에 나가서 간증을 했어요. 엄마가 권사님이거든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연예계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히트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연예 뉴스에서 얘가 이야기가 굉장하게 될 거다. 굉장히 될 거다. 그리고 그 연예 회사에 들어갔거든요. 얘는 이제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다. 그런데 얘가 기도하면요 그만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강균성이라고 또 알고 계십니까? 강균성 씨요. 이 사람도요 연예계에 나와서 히트셨어요 처음에. 그런데 자꾸 기독교인이라는 걸 내세우고요. 그 다음에 또 뭐요? 혼전성결, 혼전순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니까 방송에서 카트해버렸어요. 끝나고 나면 술 마시러 가잖아요. 뒤풀이하러. 그런데 안 가고 방송에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도요 돈 못 벌어도 괜찮아. 세상 사람들이 안 와줘도 괜찮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감사해. 그리고 집회 다니고요. 이번에도 우리 지방의 광야교회 손정호 목사님이 신촌에서 이 강균성 이 사람 데려다 놓고 집회했는데 사람이 꽤 많이 왔대요. 신천성결교회 굉장히 크거든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예인 나가는 기독교의 자녀들이 그렇게 돈 많이 벌고 몸 망가지고 마음 망가지고 더러워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유명하게 된 후에 이름을 얻은 후에 연예생활 그만두고 그 이름을 갖고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연예인들처럼 수백억, 뭐 BTS처럼 수백억 못 벌면 어때요? 상관없죠. 말씀으로 심령이 굳건한지,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지, 내가 주님을 믿는지, 내가 하나님 믿는지, 아니면 염려를 믿고 있는지, 불안을 믿고 있는지, 잘못되면 어떡할까를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믿고 있고 한다면 우리 심령이 견고해지고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전에 우리 수유리교회하고 중앙설교회 청년들 영성훈련 시킬 때 거기 그때 학원 하던 그 선생님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학원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먹고 사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고 사냐? 학원 원장이 아니고 학원의 총무교사였어요. 자기가 그냥 교사였어요. 행정을 담당하고 선생님들이 안 나오면 땜빵하는 선생님. 그런데 딱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집에 두 달 있었더니 결혼하게 됐어요. 혼자 살았거든요. 29살까지. 결혼하게 됐어요. 평생 직장은 얻게 됐어요. 물론 지금은 뭐 한의학을 좀 배워서 한의원에 약재 쪽으로 가서 한약사 비슷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가끔씩 서로 SNS로 서로 대화 나누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얘기를 해요. 그때 내가 직장을 그만두면 하나님이 그 직장 그만두라는 거야. 그 직장을 그만두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근데 우리는 판단을 뭘로 해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제 뭘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새로운 일들을 허락하시고 또 나갈 길들을 만들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근심에 빠지지 말고 염려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믿음이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처럼 마음이 견고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염려케 하는 원수마귀, 불안하게 하는 원수마귀들이 보응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강건해져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승리하시고 더 온전한 은혜와 사랑의 길로 달려가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오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으며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근심하지 않게